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변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오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오늘 아침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상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일어나게 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눈이 받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중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아래에 있는 사역 예수가 이곳을 버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같이 봉독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일찍부터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사역을 위임하죠.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워서 저들에게 사역을 맡기죠. 그들의 위임을 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재정을 출납하게 하는 일들, 구제하고 접대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들을 선택해서 7명을 택하게 되는데 그 7 사람들의 기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기준들이 있죠.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첫 번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데 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듣는 사람.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의 첫 번째 기준은 인격적인 면에서 칭찬을 들을 정도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자중이 택하였다는 거죠.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또 두 번째 기준은 오전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니골라까지 7명을 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 살며 믿음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두 번째 면에서는 신앙적인 면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자 그랬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인격적인 측면, 두 번째는 신앙적인 측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7 집사를 택할 때 기준 중에 하나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들이 나타나는 거죠. 2절 말씀 보게 되면 접대하는 일, 곧 재정을 출납할 줄 아는 재정 출납의 능력이 있고 8절 말씀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과 유대인과 논쟁하는데 그 논쟁에서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지혜 이런 능력들이 갖추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실력을 구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모습 사역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인격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 그리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 저는 이 세 가지가 참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맡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영역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거죠. 신앙 안에서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줄 알고 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잘 이루게 될 때 평신도의 그 사역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소개가 되어서 나오는데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을 공에 불러놓고 불의의 재판, 불법의 재판이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논쟁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지 스데반의 말을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자 불의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불법의 재판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천사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11절 보면 사람들을 매수했다. 사람을 매수해서 이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게 하라. 매수를 했다는 거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라. 이게 보면 충동질을 했다는 거죠. 막 요런머리를 하고 사람들 뒤에서 막 충동질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충동을 막 시켜서 일들을 저지르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나가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13절 보면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죠.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증인의 자리에 서긴 했는데 증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증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실이죠. 진실을 말하려고 증인의 자리에 서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을 왜곡시키죠. 왜곡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공의에서의 재판은 모함의 순간이죠. 모함을 하는 순간, 억울한 소송, 불법이 횡행하는 그런 상황. 이게 너무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지금 스데반이 그런 이 불의와 불법, 모함과 억울한 소송의 한 가운데 지금 스데반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거짓 모함이 막 오고 죽음의 위협이 지금 막 앞으로 다가오고 지금 불의 재판을 통해서 스데반을 어떻게든지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회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을 유지.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막 아닌 것을 기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그래서 자기를 저 고난의 자리로 막 끌고 가는 그 순간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 참 쉬운 게 아니죠.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어려워졌을 때 자기의 진솔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좋을 때야 다 얼굴들이 좋죠. 행복하고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면 그 얼굴이 다 밝죠. 안 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안 밝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에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다. 정말 비난을 당하고 거짓 일이 막 횡행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건 진짜 모습이죠. 그때의 모습이 자신의 진솔한 모습 아니라. 에브라함 링컨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40세가 됐을 때의 자기의 얼굴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근데 그 어떤 처지에든지 그때 자기의 얼굴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역경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잘 형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죠. 그때 어느 때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표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스데반이 이런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몇 가지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7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장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5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지금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 좀 죽음의 위협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나. 그때 스데반이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죠. 스데반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세계를 바라봤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땅의 세상, 고통과 고난의 현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러니까 그 순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의 세계만 바라보면요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어요. 힘든 상황만 바라보면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보면 3절, 5절, 10절 말씀 보면 거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했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거기 보면 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시고 그 성령이 내 인격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면 천사의 얼굴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천사의 얼굴이죠. 이게 천사의 얼굴. 반면에 사람의 인간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천사의 얼굴이 떠나가게 됩니다. 천사의 얼굴들이 다 사라져가고 어느새 이 악마의 얼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5장의 말씀 보면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봅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면요. 절대 시기가 가득한 상태에서는요. 천사의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기하는 마음, 이 인간적인 감정이 사로잡히면은 절대 거기서 사랑, 화평, 기쁨 나올 수가 없는 거죠. 5장 3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세요. 보면 크게 노하여 안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면 이런 감정이 사로잡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인간적인 감정이 지배를 할 거냐 아니면 성령께서 지배할 거냐.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면 천사의 얼굴을 띌 수 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 천사의 얼굴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두 번째 비결은 성령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 다음에 봅니다만 7장 6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앞에서 저들을 용서해 줄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불의의 재판을 저지르는 저 원수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참 귀한 종적을 남기신 분이죠.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주창으로 죽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정말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 용서하고 아들을 삼았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신앙과 인격에 다 머리를 숙이죠. 그를 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고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 안에 분노와 저주, 악의와 독설, 원한의 마음과 같은 것들을 다 눈녹듯 녹이만 돼. 용서하면요 이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아주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들이 다 눈녹듯이 녹아지게 됩니다. 용서하면 우리 얼굴에서 도끼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갖게 돼요. 용서할 줄 아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굴은 참 정직한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 중에는 포커페이스라고 하는 아주 속과 마음과 전혀 다른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지만은 얼굴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을 하죠.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가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은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얼굴의 표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줄 만큼 오늘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불의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러한 모진 순간에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귀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여명의 성도들도 오늘 하루 천사의 얼굴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줄 만큼 하나님 오늘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땅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줄 아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얼굴에도 이런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는 분들 하나님 특별히 중한 질병과 하나님 오늘도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축복 있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식구들,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